근데 대승기신론에서 1심 2문에서 안 끝나고 1심 2문 3대라고 그렇게 해요. 1심은 한계의식, 한계의식이 2문 1심 2문 생일문은 현상, 진여문은 본질. 자, 그런데 삼대가 있어요. 1심, 2문, 3대. 3대는 최상용이에요. 최는 본질, 상용을 함께해서 현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셨습니까? 체를 진영문을 체라고 하고 현상 생멸문을 상과 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상용에서 체는 본질이고 상과 용이 현상이라고 할 때 용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용이란 체하고 상은 어렵지 않은데 체는 법신, 상은 화신. 법신하고 화신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요. 법신은 진리 자체의 몸, 이건 몸이 없는 텅 빈 허공 자체가 몸인 법신이고, 화신은 이제 개체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근데 상은 모양상자, 체하고 상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용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본질과 현상이 중도를 이루어가지고 이미 완벽하게 중도가 되어서 나타난 게 지금 현실 자체가 중도다. 이 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고 그 중도를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쓰느냐는 자유의지가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자유의지의 개입이 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문, 3대에서 본질과 현상을 한 번 더 나눈 게, 그러니까 용은 보신이지.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신을 내가 일으킬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 말 죽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이 순간 이 중도에 내가 자유의지를 개입해서 원력을 방향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원력의 내용은 타인한테 좋은 거, 이타, 타인한테 좋은 거, 이쪽으로 내가 나의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보신. 이게 지금 작용인 거예요, 작용.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공부의 최후에는 내가 보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말은 내가 용을 쓸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공부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 순간 나한테서 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체, 본질, 상, 현상,
근데 그것이 지금 내한테서 불꽃이 점화되어 가지고 이 방향이 무명의 고통으로 가는가 아니면 원력의 남을 위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실제로 일으키는가. 이때 내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자비하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내한테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것이 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도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불교 진리는 중도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이렇게 교학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중도를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중도 오케이.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이 중도에다가 이 순간 내가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으키는 내 마음, 이 한 마음이 보신이 되어가지고 보신, 지금 일으키는 마음이 보신, 다시 말하면 내가 용을 쓸 줄 알아서 여기서 내가 용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이타로 이끌 수 있는 내가 자비와 지혜를 일으키는 마음, 그게 불교다 이거예요. 그게 불교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불교를 왜 배우는가? 이 진리를 지금 왜 배우는가? 결국에는 이미 본질과 현상이 눈앞에 지금 탁 하나가 돼가지고 중도로 펼쳐졌어. 이미 내 몸을 포함해서 이 전체가 중도로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이 순간 내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일으키는 방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습관적으로 분별심에 떨어져서 분별하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12연기가 그냥 촥 해서 고통으로 벌어진다. 이것이 끝없이 윤회하고 있다. 용을 할 줄 모르는. 근데 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법신이자 법신이자 화신이면서 보신을 내가 이 순간 일으킬 수 있는, 항상 보신은 이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 근데 보신을 일으키려면 무심이 돼야 돼요. 내가 보신을 일으키려면 내 마음이 무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아서 내가 무심의 상태에서 이 경계를 대하면 이 중도의 경계를 내가 작용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평상심이 보신이고 평상심이 이꼬르 보신, 보신이 이꼬르 작용할 때 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최종적인 모습은 체상용에서 체와 상은 나 어디 상관없이 펼쳐져 있어 이미. 내 몸까지 포함해서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인간의 조건이, 인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이 여기서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 일으키는 마음의 방향이 원력을 가지고 이타하는 방향으로 내가 일으킬 때 지혜와 자비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을 쓸 줄 아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이제 용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용을 할 줄 알리는 조건이 내가 무심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의 곧 뒤에 무심도인이 제일 중요하다. 무심할 줄 아는 도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1100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명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그功德이 수승하다. 왜냐? 무심에서 1100억 화신이 불보살이 다 나오니까. 무심에서 나오니까. 한 인간이 그 무심할 줄 알고 그 무심한 상태가 끝이 아니고 그 무심한 상태가 중도에 딱 개합해 있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게 그 마음이 지금 체상용이라고 하는 3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1심 2무는 수없이 말을 했지만 3대는 오늘 처음 말하네. 근데
최상용 할 때, 이게 제가 교리적으로는 뭔지는 환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내한테서 용이 나와야지 이게 최상용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 떨어지게 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란 말이 나와가지고 자유의지가 용이야. 근데 우리 공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순간 자유의지의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이 진짜 무시무시한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이 지금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이 세계에 엄청난 작용을, 나비 효과. 북경에서 나비가 바람짓을 하면 뉴욕에서는 폭풍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말 나비 효과. 그 나비 효과가 내한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한 인간으로서 지금 중도가 구현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내가 보신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체와 상이 중도를 일으키는 이 여기에 내가 용을 어떻게 내가 일으키는가, 그 하나가 무시무시한 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 세계를 바꿔간다는, 진짜 불보살이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보신, 최상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생각이 지금 아까 그 말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요. 본래 우리 의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한 생각을 잘못 일으켜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덩지고 이 현상세계로 함몰해서 집을 나선다. 에덴 동산을 덩지고 추방당한다. 이제 그게 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논의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염시키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오염시키지 않는다 해서 나아가서 단막 오염에서 나아가서 다만 원력을 행하라. 단막 오염을 바꾸네. 단행 원력. 그러니까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행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서면 오염시킬까봐 주저주저하는 부정적인 길이 아니라 긍정적인 길. 단막 오염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단행 원력. 다만 원력을 행하라. 그때 우리가 이제 진짜 째째하게 개인만 가지고 막 복닥복닥 하는 거기서 툭 벗어나서 정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일으킬 수 있는 한 마음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진짜 이 놀라운 사실.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내가 한마디 말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거기서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최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 마음에서 익어가지고 내가 용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불교의 참선도 마지막은 뭐냐? 용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쁜들이 참선도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냐? 용하자는 거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잘 쓰자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잘 쓰는 방향이 문명의 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원력의 길을 따라가는 그거다 이거예요. 일단 한 마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 한계 의식, 이 세계가 한계 의식이다. 한계 의식이 최상용으로 펼쳐진다. 근데 최상용으로 펼쳐지는 것 이전에 일단 한계 의식을 먼저 확고하게 깨달아라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단지 한 마음을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그러니까 첫 걸음은 최상용에서 본체, 본질, 의식,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거를 두고 무슨 이런저런 삐까번쩍한 경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다 경험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본봉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너스는 가끔 받는 거잖아요. 본봉은 또박또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본봉이고 약간 아주 명령한 의식 상태나 이런 건 전부 보너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혼동하면 안 돼. 다만 보너스는 다다익선이야. 보너스는 다다익선이야. 그렇지만 본봉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거를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다른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라고 황격 스님이 이렇게 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와 중생은 모두 한 개의 의식으로 다를 바가 없다. 자,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자기가 의식이란 걸 알면 부처고 자기가 의식이면서도 의식이란 걸 모르면 중생이라고 불러. 그렇지만 부처나 중생이나 모두 한 개의 의식을 가지고 쓰는 것은 같지요. 다시 말하면 의식은 항상 평등해요. 의식은 항상 평등해요. 모든 사람한테서 평등해요. 항상 사람을 볼 때 겉과 속을 같이 본다.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본다. 겉은 달라요. 중생하고 부처가 겉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본질인 의식은 같다 이거예요.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지금 여기서는 겉모양에만 집착하면 달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현상에서 찾으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이걸 일종의 범주 오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본질을 현상에서 찾으면 영원히 못 찾는다. 이 말 황국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의식이 곧 부처다. 자, 이 의식이 항상 차심이거든. 한자로 이 마음이라고 할 때 한자로는 차, 여기 차자, 차심. 차심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느껴야 돼요. 이 마음, 이 의식, 지금 자기 의식, 지금 여기 책에 차심, 이 마음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차심하면 이거를 느낀다고요. 느껴요? 느낍니까? 그러면 차심이란 말이나 소리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의식 공간을 느낀다. 오케이? 소리가 어디서 울려요? 여러분의 의식 공간 안에서 소리가 울려요. 차심이라는 걸 보면 자기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자각이 된다. 나뭇잎 하나가 어디서 떠올랐어요? 자기 의식 속에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자기 의식을 느낀다. 이게 무정설법. 소리가 설법한다. 나뭇잎이 설법한다. 설법의 대상은 뭐예요? 한 개 의식. 모든 것이 한 개 의식 속에서 떠오르고 있어. 지금 이 순간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꿈이나 생시나 같아요. 꿈도 전체가 한 개 의식이죠. 꿈속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을 꿈속에 나오는 건물, 꿈속에 나오는 비, 태양 전부 다 의식이죠. 생시에도 지금도 같아요. 이 전체가 다 의식 안에서 의식이 이렇게 찰나멸하고 있어. 현상은 찰나간에만 존재해요. 현상은 찰나간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꿈 같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본성을 깨닫고 탐진치 무명을 밝힌다. 제가 그동안에는 본성을 깨닫고 탐진치 무명을 밝힌다. 오늘은 하나 더 추구하면 본성을 깨닫고 탐진치 무명을 밝히고 원력의 삶을 산다. 훨씬 더 나의 자유의지를 방향을 딱 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인간이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저는 하여튼 그 말을 꼭 믿어요. 남들이 꽃피는 걸 도와주는 것이 나를 꽃피우는 최선의 길이다. 이 말을 저는 꼭 믿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합친 게 동양인한테는 이게 세계 월드예요. 근데 그 월드 안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무심도인 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첫 번째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생각 속에 존재해. 맞아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생각 속에 존재해. 그보다는 실제인 무심도인 한 명이 더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말로 하자면 두 번째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무심도인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삼천 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공양 올리는 것보다 내가 의식 공간이라는 걸 깨달아 버려가지고 삼천 대천세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 그런 말 나오지요.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방의 모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부처님을 나오게 만드는 최상용을 할 줄 아는,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불보살을 만들어내는 무심도인 한 분께 공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거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김홍원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피로 인해서 대신 속죄를 예수님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 오케이.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 믿는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피가 헛되지 않게 나는 이 세상에 봉사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나는 증명한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깨달았으면 자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자선을 한다. 다만 이때 자선은 목적을 가진 자선이 아니라 순수한 자선 자체. 자선이 스스로 자선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잖아요. 일할 때도 내 마음이 안 끼어드는가. 일할 때도 구하는 마음 없이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스스로 일을 하는가. 거기에 내가 개입되지 않는가. 일이 스스로 일을 하는가. 지금 따라오십니까? 이것이 지금 용이에요. 최상용. 오늘의 주제는 최상용 할 때, 용의 경지가 무심해서 하는 평상심이 이게 용의 경지예요. 그럼 그건 어떤 마음인가? 나라는 것이 끼어들지 않는가? 구하는 마음이 끼어들지 않는가? 그러면 정말 무심하게 일을 한다 이 말은 일이 스스로 일하고 있지 내가 개입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도겐스가 그랬어요. 자선의 목적은 깨달음이 아니다. 뭐냐? 깨달음을 증명해 보이는 게 자선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깨달으려고 자선하는 게 아니다. 깨달음을 내가 실천하는 게 자선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깊은 의미를 우리가 지금 새겨봐야 돼요. 이게 인간의 가장 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